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본문의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이어서 5번째 말씀입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게 돼서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그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그 뜻을 위해 온유해진 사람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리고 진정한 만족감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5번째 복은 그 사랑이 이제 내 옆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그 수평적 에너지, 그 사랑의 흐름은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8복의 5번째 복, 긍휼.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가 특송을 준비했는데 함께 나눠볼까요? 네. 왼쪽에 있는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 영상용 마우스를 이렇게 옆에 한번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오늘 예.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아멘. 네. 긍휼은 오늘 말씀 제목이 이웃과 나를 연결하는 마음입니다. 이웃과 나를 연결하는 마음. 긍휼은 자비 또는 불쌍히 여김, 인자, 민망히 여김 등으로 번역됩니다. 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묵상하면서 먼저 떠올랐던 성경의 말씀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빚진 자를 용서하는 내용이잖아요. 용서는 그 긍휼, 이 긍휼한 마음에서 이 긍휼한 마음이 맺어지는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 그 용서를 이웃에게 어떻게 베풀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간략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 저에게 죄를 지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제가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7번 곱하기 70번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천국은 하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한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데려왔는데 그 자가 갚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여봐라. 자, 이 갚을 것 없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서 그 몸과 그 아내와 그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 예. 그거 다 팔아도 10,000달란트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모든 걸 다 처분해서 이 사람 그 씨까지 말려서 그 10,000달란트를 대체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종이 엎드려서 주인에게 이제 빕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비는 겁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죠. 그럼에도 엎드려서 비굴하게 비는 겁니다. 그 종의 주인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측은함이 생겨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서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 종을 보냅니다. 예.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은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게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환산하면 6천일 동안 일해야지 1달란트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6년 동안 일을 해야지 돈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한 4억 2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 1달란트만 해도 이 정도인데 6천만 데나리온 늘 1만 달란트를 10년에 네. 숨만 쉬고 돈만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주인이 다 탕감해 준 거라고 하죠. 저도 우리도 다 빚이 빚이 하여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 갚을 수 없는 돈의 무게가 단위 돈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의 무게를 우리 죄와 같이 본다면은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이 치환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모든 무게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죄인이 이제 이 종이 그런 죄를 탕감받고 가는데 다 아시잖아요. 가다가 만났어요. 누구를?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친구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그 종이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은 동료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고 목을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잡았든지 하여간 목을 잡고 끌고 가서 내 돈을 갚으라 하고 윽박지르는 겁니다. 잠깐 전만 해도 자기의 모습이었는데 바뀐 거예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허락지 아니하고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이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러면 끝나면 좋은데 이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이 이 사람의 악행이죠. 이 모습을 임금에게 가서 고해요. 임금이 그 얘기 듣고 뭐라고? 다시 그를 불러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네가 빌기에 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네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이 종을 옥졸에게 넘긴다고 하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은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천국이 이와 같은데 무엇이 이와 같은가? 내용을 본다면은요. 이 내용의 쭉 스토리를 보면은 그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내가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자, 내 친구를 용서할 때 그 용서하는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 큰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보여주셨듯이 내 옆에 있는 형제의 허물, 그것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1만 달란트에 비하는 죄를 용서받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죄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다면 내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가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식, 내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성경은 자신의 죄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한 그 비유를 통해서 악한 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본다면 지금 여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직장 가서 모습으로 본다면은 나에게 작은 잘못을 저지른 이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 출근하는 길에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예, 앞에 차가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가지?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천천히 하시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여유롭게 오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그러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런 죄악 가득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숨 마시면서 죄를 짓는 자들이잖아요. 네. 아닌가요? 너무 거룩한 공동체라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죄를 수시로 짓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악 가득한 저의 이 그릇에 긍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자, 긍휼은 옳고 그름, 옳은 것, 그른 것을 나누지 않고 이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봅니다. 긍휼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분명히 알고 계시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판정받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공격해올 것을 아십니다. 그런 불필요한 일 그냥 하루 기다렸다가 다음날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수님의 마음은 38년 동안 죄에 갇혀서 죽어가는 이 영혼이 당장 하루라도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올라온 긍휼의 마음이 이 안타까운 죄인을 향한 그 구원에 애끓는 심정이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거예요. 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 이야기. 어떤 사마리아인 이야기. 잘 알려진 내용으로 본다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선한 사람을 써있지 않지만 이렇게 어떤 사마리아인 이렇게 써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빨리 읽어드릴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너는 그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도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되게 쉽죠?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의기양양해서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 예. 여튼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이 누구인지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또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강도들이 이 어떤 사람의 옷을 빼앗고 다 빼앗고 옷도 빼앗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린 다음에 버려두고 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침 그 죽어가던 그 사람의 현장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내려가다가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느냐? 피하여 갔다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피해 갔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들이 해석 여러 가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피해 갔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죠. 그것도 그 레위인이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예배가 아니죠. 여행하던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갔나요? 아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보고 사람이 쓰러졌네. 죽어가네.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에게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그 상처를 소독한 다음에 싸매어서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주고 주막까지 가서 여인숙에 가서 그를 눕히고 돌봐주고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내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합니다. 데나리온 2는 2달치 여비입니다. 2달 동안 내가 못 돌아올지라도 그때가 좀 돌봐주고 모자라면 내가 더 줄게요 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세 명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냐가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이웃인가요? 예,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 굽히지 않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가서 너도 그 사람과 같이 행하라. 간단히 명료하죠. 영생을 얻는 방법, 천국에 가는 방법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방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배경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굴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근데 사진을 봤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보면은 굴이 많아서 그 범죄한 사람들이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쳐서 굴에 숨어 지내는데 이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주로 순례자 또 예배자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숨어 있다가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훔쳐가는 그런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기록에도 폼페이 시대 때에 거기를 한번 소탕하는 일이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어떤 여행객, 강도들,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인 이렇게 다 등장하죠.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긍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 어떤 사람이 내려간다고 표현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겠죠.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항상 강도를 만나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인지. 불현듯 우리 삶에 다가오죠. 그런 불행들은. 이 사람도 오늘 그런 날이 됐습니다. 만나서 다 뺏기고 거반 죽을 때까지 맞아가지고 버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나타난 그 버려진 그 사람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누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이 사람은 천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어가는 그에게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까 말씀드린 누구요? 제사장.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순결의 상징. 네, 제사장.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누굴까요?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표현하면 좀 맞겠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저기 사람이 죽어. 그런데 보고서 봤는데
돌리고 피해갑니다. 어떤 상황, 어떤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피해갔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다시 이제 또 한 명이 등장하죠. 구원의 소망이 다가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일을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죠. 레위인. 요즘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 사람이 가다가, 뭐야? 모르겠지만 혹시 강도들이 덫을 놓고서 나를 잡기 위해 한 건가? 라는 상상입니다. 빨리 도망가. 피해가겠다. 얼른 피해가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도 만난 자. 그런데 마지막 등장인물이 남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여행 중이었죠. 사마리아인 관계를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의 한국 사람과 가장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민족이 있죠. 어딜까요? 그 사람, 예. 예. 한국 사람과 민족적으로 안 맞는 민족이 있어요. 원수 같은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쓰러진 한국 사람을 발견했어요. 아니 하더니 피해가는 게 아니라 내 원수가 아니라 이제 죽어가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의 사비를 털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쉴 곳에 데려가서 고쳐주고,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더 이상 도와줄 필요도 없는 원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짐승에 태워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재워주고 돌봐주고 이 대뇌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실제로 본다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왜 이런 불가능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이웃인지 말씀하실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도 이제 새롭게 묵상하면서 계속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긍휼의 의미가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무엇일까? 근데 딱 주시는 선명한 감동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웃이 누군지 찾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저랑 겹쳐지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구나. 다 뺏기고 얻어 터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누구지? 했을 때 이게 사마리아인은 저에게 묵상되기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불가능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죽어가던 무리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죠.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관계를 표현하면 너무나 시간이 길죠. 오늘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웃과 나를 연결하는 마음은 바로 긍휼입니다. 내 이웃과 나를 연결하는 마음은 긍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들이 우리를 서로 용서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이해하게 합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누가 내 이웃인가요? 애매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죠? 이웃이죠? 내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자식인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46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46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다시 좀 위부터 읽을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다 모읍니다.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신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오른편에, 왼편에 두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와 상속을 받으라. 양 같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아버지의 복을 받으라. 내가 주일일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며 헐벗은 거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저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히신 걸 보고 저희가 와서 배웠나이까? 저 그런 적 없는데요? 하고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임금이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모아두고 갈라서 칭찬하시는데 너 이랬지? 칭찬할게.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래, 내 옆에 있는 너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저주하십니다. 내가 주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저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제가 언제 그랬답니까? 아니, 저희가 말씀하셔야지 하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네, 명쾌한 대답이 안 되었나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그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느 날입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본당에서 교회 카페로 지나가는 길에 권사님 한 분과 이렇게 지나쳐 가는 거죠. 지나면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지나가는데 반가워서 뒤돌아봤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가시면서 허리를 굽히더니 땅에서 뭔가를 주우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우셨을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지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주우시는데 쓰레기를 주우시는 거예요. 네, 그분께는 그게 보였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을 마당을 지나면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보았지만 보이지 않았기에 그냥 지나갔던 그 쓰레기를 그분은 지나가면서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주우신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십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당장 말하자면 성전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휴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아무도 못 봅니다.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입니다. 보인 사람은 그것을 줍습니다.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한 지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들어 자꾸 지체들의 마음과 상황이 눈에 보여서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당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었던 권사님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들려줬어요. 눈에 보이는 게 은혜라고. 긍휼의 시작은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누가 봐도 저건 사랑이고 긍휼이야 라고, 그것도 긍휼이죠. 근데 내 눈에 보이는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을 전하고 먼저 이해하는 것, 거기에서 긍휼이 시작됩니다. 적어도 내 삶의 공간에 누군가 들어와서 쉬어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두고 산다면, 우리에게서 긍휼은 벌써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긍휼을 서로 나눌 때,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복은 시작되어서 우리가 그 긍휼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긍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사람들로부터의 긍휼을 충만히 입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긍휼하심을 전하며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일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